제가 출간한 그 몇 권의 책 중에서 그 2003년도에 출간한 붙들어 주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기억하고 또 그 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의 표현 하나 때문입니다. 그 소제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영적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이 문구를 마음에 그리면서 이제 제 목회를 점검하고 또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적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 이 표현은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해온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책의 저자인 토미 테니가 구약 룻기 1장에서 그 나오미 일가족이 흉년으로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참 기가 막힌 그 적용 하나를 도출해 내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란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컨셉 하나를 저는 이 책에서 발견하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빵집인데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늘날 교회가 이 빵 없는 빵집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아이러니가 이게 오늘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아픔을 가지고 또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분당 우리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은 아닌가? 설교자도 있고 저렇게 주옥 같은 찬양도 있고 반주도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십자가가 빠져버린 교회, 이게 빵 없는 빵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라는 단임 목사만 드러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흐릿해져 있는 이런 초라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 없는 빵집이라는 이 컨셉을 머리에 담고 가끔씩 되뇌이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빵 없는 빵집이라는 컨셉, 이 베들레헴이 또 떠오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본문의 상황도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한 소문 때문이에요. 어떤 소문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여기 보면은 이 꺽쇠라고요. 이 관로 같은 이런 모양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주요 사본에는 이 관로 안에 있는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 이 꺽쇠를 하고 그 내용을 거기다가 추가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 꺽쇠 안에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충 설명적인 첨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때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런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소문이 무성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학자들의 설명이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소문이 무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지금 병고침을 받고자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목가로 모여들고 있는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그 빵 없는 빵집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요,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예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좀 귀에 익으시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할 때 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직역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 사람이 떠나는 것처럼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베데스다에 지금 자비가 없습니다. 있는 건 경쟁뿐이에요. 왜? 무슨 소문이 지금 사람들 마음을 움직입니까?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고침받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비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라이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다 적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은 다 적이에요. 내가 그 적들을 누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고침받아요. 여기에 자비라는 덕목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구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 고3 교실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못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란 게 뭡니까? 남을 꺾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경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구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무한 경쟁과 일등주의가 필연적으로 낳는 참 가슴 아픈 열매가 뭡니까? 패배의식, 그리고 울분, 분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딱 이것들을 버무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나타나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원합니다. 혹은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답은 둘밖에 없는데요, 이 38된 병자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물었습니까? 네 마음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은 대답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변에 인간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뭘 의미할까요? 이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자기가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동시에 울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비난, 세상을 향한 그 분노,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 술 한잔하고 그렇게 되뇌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울분 공화국이에요. 뭐 터도 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울분이 점점 확산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단이 확산하고 있는 울분을 차단시키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울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이름은 빵집인데 빵이 없어 사람이 다 떠나가던 베들레헴하고 이 베데스다가 이게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극심한 경쟁의 장에서 낙오가 돼가지고 절망하던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지긋지긋한 그
비참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열쇠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빵 없는 빵집 되기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이름은 자비집이지만 진짜 자비가 없는 데가 교회일 수가 많은 거예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 빵이 없어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그냥 38년 된 병자 옆에 아주 정이 많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 자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자꾸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무슨 치유 프로그램 대단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좋은 순수 행사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가 너무 자꾸 큰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예수님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두려움으로 고민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저 설교자를 너무 많이 지금 주목하는 건 아닌가? 내가 저 설교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 다 병든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병든 거예요. 베데스다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나 우리 교역자나 누구를 위시하고 순장이든 누구든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교회,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썩 지나가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흔적이 있잖아요. 이 바람이 지나갔던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베데스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 흔적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없으면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한 3가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요, 베데스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베데스다를 찾으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인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는 절망한 이 환자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내버려두면 죄 관심은 하여튼 유명한 사람, 막 우리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를 악물고 그분들한테 연락 안 해요. 막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격려도 하고 싶고 선물도 하고 싶고 막 저절로 마음이 그렇게 가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마음이 자꾸 내버려두면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이를 악물고 연락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치하면 막 부자들만 그냥 득세하는 교회, 막 권력 있고 유명한, 안 그래도 세상에서 그렇게 어스대고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는가?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모님과 또 몇몇 가족들하고 같이 불렀던 이 찬양, 사모님이 이거 부르자 그랬던 그날을 가끔씩 떠오르는데요. 찬송가 96장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면은 대한민국의 그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사모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 사모님이 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겠냐고요. 왜 저는 지금도 간혹 그 장면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 이찬수 목사는 누구나 뭐 잘 나가고 인정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의시된다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지는 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분당 우리 교회의 구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없습니까? 영적인 회복을 회개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주님.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약자는 찾아주시는데 그 약자를 돕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게 복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찬송가 96장이요 1절만 있고 2절이 없다면 그 찬송이 아니에요.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1절에서 약한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성품과 동시에 그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교회가 빵 없는 빵집은 아닌가? 왜 자꾸 제 마음에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이 드는가? 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중에 제가 하는 일은요, 주로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이 그 정신과 의사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 중에요, 제가 찾아가서 만나거나 저를 찾아와서 만나는 분은요, 뭐 1%도 안 됩니다. 그 1%가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다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제도요, 제가 토요일 날 뭐 무슨 부잣집에서 뭐 돌잔치한테 오라 그러면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는데 어제도요, 오후에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픈 분 5분을 만났습니다. 5시, 거의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갔는데요, 그 아픔이 제게 전이가 돼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켜놨는데 마음이 너무 그 상함이 전이가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는요, 완성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윤곽만 꺾고 제가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준비가 덜 된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준비가 덜 된 설교에도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서. 제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울분의 확산을 막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좀 버겁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좀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저도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힘들어요. 막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공황장애가 지금 코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저를 더 강건케 해주셔서 제가 강해야 우는 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약한 자 눈에 눈물을 보는 긍휼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그 약한 자의 눈물을 치유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사도행전의 그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구현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이 있는 곳, 치유가 일어나는 곳,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소망을 불러일으키심. 그저 병들었다가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두 마디였습니다. 병 고치시기 전에 한마디, 병 고치신 후에 한마디. 병 고치시기 전에 하신 한마디가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듣기 따라 좀 어색한 질문 아닙니까? 38년이나 지금 고침 못 받아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 환자한테 이 물으나 마나 하는 질문을 왜 하시느냐고요. 그냥 말씀하지 말고 빨리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38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원하셨는데 38년 된 병자는 사회에다가 울분을 토하는 것으로 그 답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각박한 거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냉정한 거 다 아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그 주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 의지, 여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병 고쳐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한마디가 더 있는데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이 두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서운 경쟁의 베데스다를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분당 우리 교회에는 있는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현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분당 우리 교회는 좌절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인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살아야 되겠다. 절망해서 여기 오셨다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래도 힘내야 되겠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빵 없는 빵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름만 자비의 집이고 실제로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냉정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장애인 사역이 크게 네 갈래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드린 이 책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첫 번째 제목은 장애인 주일학교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장애인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는데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한마음 복지관. 여러분이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은요, 우리나라 단일 장애인 복지관으로 하루 출입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장애인, 비장애인 합쳐가지고 1,800명이 하루에 이 공간을 출입합니다.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한마음 스토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가시다가 그 봉투를 드릴 텐데 이거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 봉투에다가 다음 주일 오실 때 여러분 안 쓰는 물건들을 다 담아 갖고 오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쓰는 물건입니다. 못 쓰는 물건 아닙니다. 그 안 쓰는 물건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작년에 딱 오늘 이맘때 이 기부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져다 주신 안 쓰는 물건이 12만 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이 한마음 스토어가요, 거기에 장애인 직원이 17명입니다. 지난 한 해 6,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쓰는 물건을 옷가지를 갖다 주면 장애인들이 그거를 분류하고 장애인들이 세탁하고 장애인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장애인들이 1년에 6,100만 원 수입을 남기는 곳이 한마음 스토어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간보호센터 3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받아주는 데가 없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그걸 시작했는데 우리 교육관 구청에서 지금 35세 이상 중증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상의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1층은 그들에게 양보를 해서 주중에 저도 거기에 차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